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느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새 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큰 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일곱 대접 심판전 서막. 그러면은 지금 내용이 있는데 지금 오늘 읽은 그 시점이 어디냐 하면은 6장부터 20장까지 하나님의 심판, 종말, 마지막 종말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짐으로 이 땅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세 종류가 있어요. 처음에 보니까 일곱 인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심판이 있고 일곱 대접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인 심판과 나팔 심판은 다 이제 다 설명이 끝났고 이제 16장부터 일곱 대접 심판이 마지막 그 세 번째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건데 그때 이 시점 서막이 서론이 너무 길지요. 지난번 14장, 15장 다 14장, 13장 다 서론이었잖아요. 서론이 근데 오늘은 그 서론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서론이 왜 길게 서론을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경각심. 우리가 어떻게 믿음생활을 해야 될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계시록 15장 일곱 대접 심판전 서막 이런 제목인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1절 2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승리자들의 찬양 2에서 4절 3번 증거 장막의 성전과 일곱 천사 5에서 7 4번 연기로 가득 찬 성전 8절 5번 요약 무서운 최종 심판 일곱 대접이 임하기 전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구원받아 안전함을 보여주고 성도들에게 위로의 확신을 준다. 일곱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보여주고 그 믿음을 잘 지킨 성도들은 구원받아서 안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을 준다. 이런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곱 대접 재앙이 마지막 심판이 이제 앞으로 16장부터 나올 건데 그 재앙의 준비 과정이자 서론 부분이 오늘 15장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 보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 이 땅에서 승리해가지고 환난과 그 핍박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이 막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하는데 하늘 보좌에서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그리고 5절부터 8절은 마지막은 일곱 대접에 대한 준비 과정입니다. 준비 과정. 일곱 대접이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준비 과정. 이렇게. 집사님 학원 어디 갔어요? 응? 집사님. 신집사님. 몰라. 전화하러 가셨나? 우울증이 터져가지고 지금 나 불안해서 혼자 있을 수가 없다고 해서 밖에서 같이 가는 생각을 안 하고 집에 야간에 아까 약을 먹던데 집으로 갔어. 가버렸어요? 어디가 아파? 우울증. 응? 우울증. 심하게 언제도. 집에 가도 갔다 가니까 여기서 그냥 밥 먹고 놀자 하지. 밥 먹고 놀고 하고 근데 집에 가 누웠으면 뭐하니?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이 나오고 5절부터 8절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심판인데 이 심판은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다. 무슨 진노인가? 악한 세력과 사탄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유보되었던 이 진노가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고 끝을 맺는 완성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승리자들의 찬양 2절부터 4절 보면은 그 하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 유리바다는 원래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되어 있어요. 수정, 맑은 수정. 근데 여기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된 것은 그 불이 섞였다는 것은 심판과 진노를 나타냅니다. 그 유리바다는 앞으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그런 화염 같은 심판을 암시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바다에 보면은 적 그리스도 짐승을 이긴 자들, 적 그리스도 세상 권력자와 거짓 선지자 짐승이죠. 두 짐승을 이기고 또 두 짐승의 박해 짐승의 표 666이라고 그랬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겨낸
이겨내거나 또 이겨내다가 순교하거나 그러니까 순교자들이나 그런 성도들의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불길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유리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세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 노래 찬양이 나오죠. 3절부터 3절 4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찬양이 나오죠. 모세의 노래로 찬양을 합니다. 찬양 내용은 항상 비슷해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의 공의로운 것 그런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은 증거 장막의 성전과 일곱 천사 이렇게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 하늘에 있는 성막이 있어요. 그게 성막이 열리고 그 일곱 천사가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천사가 세마포 옷과 금띠를 띠고 있어요. 세마포 옷,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고 금띠를 뗐다. 금띠를 띠었다는 그때 왕들이 왕을 표시하는 그 금띠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것은 이제 그 능력을 받고 위임받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히 거룩하고 왕권적인 권위로 심판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권위를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성전에 보면 네 생물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금 대접을 가지고 나와서 그 천사들에게 넘겨줍니다. 그게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에요. 일곱 금 대접 심판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연기로 가득 찬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하늘 보좌에 있는 그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어요. 연기로 가득 차서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다. 못 들어간다.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심판의 행진이 시작됐으며 그 누구도 이 심판을 돌이키거나 중지할 수 없다. 심판에 불가피서. 그래서 심판 중에는 아무도 구원 못 받기 때문에 그때는 회개할 기회도 없다. 회개의 문이 닫혔다. 본격적인 이제 심판의 집행만 남았다 그런 뜻입니다. 요 일곱 대접 심판 전에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구원받아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 성전이 하늘에 연기가 가득 찼다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요약하자면 계시록 15장은 그 무시무시한 마지막 심판 그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심판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하나님의 법에 따른 것이고 그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절대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성도들에게는 위로해 주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이때가 그러면 전 5-3년 반 그때인가요? 언젠가요? 5-3년 반이죠. 일곱 대접은 마지막 심판이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1절 다시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느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 사도행전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이 계시록 쓰고 본대로 계시록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 이적은 이적은 기적을 이적이랍니다. 그 이적 크고 이상한 이적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이적이냐면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일곱 대접을 가진 그 이적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낸다.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느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 유리바다 하느님 그 보좌 앞에는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 4장에는 계시록 4장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 했는데 여기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그 유리바다는 지금 심판을 하나님의 명령을 심판을 나타내는 유리바다입니다. 심판전의 유리바다. 불이 섞였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진노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은 유리바다. 그 유리바다가 나타났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평온함과 거룩함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평소에 여러분이 이 세상 종말보다 먼저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온다면 먼저 천국 보좌에 가면은 그때는 평온하고 거룩한 그런 유리바다가 되겠죠. 그 유리바다를 통과하면서 그 유리바다를 통과할 때 자기가 이 땅에서 지은 죄가 다 드러나 유리바다 비춰진다고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 유리바다를 건너야 하나님 보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런 유리바다인데 오늘 사도 요한이 본 유리바다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이게 지금 화염 같은 심판을 암시합니다. 심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심판. 그리고 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에 누가 서 있는가 봤다니까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짐승이 두 짐승이 있죠. 적 그리스도, 세상 권력을 잡은 적 그리스도 있고 또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가 적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잖아요. 666표. 그런 그 두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그 짐승을 이겨내고 순교한 자들도 있고 그냥 순교는 안 했지만도 그냥 죽은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서 있더라는 거죠.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에 서 있어서 그 심판의 불길 앞으로 일곱 대접 심판의 불길 속에서도 그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의미로 유리바다가에 서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아서 유리바다가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순교하든지 죽든지 아무 관계 없다.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유리바다가에서 검은고를 다 가지고 있대요. 찬양하려고 검은고. 우리는 요즘에 현대악기 색소폰, 트럼펫 이런 거, 기타 그렇지 그때는 옛날에는 검은고밖에 없으니까 검은고로 표현한 거죠. 그 악기 종류가 어떤 거지 가봐야 알겠죠. 자, 3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느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 검은 걸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모세 노래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탈출해서 모세가 인도해서 출애굽하는데 그 홍해를 건넜죠.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을 모세 노래라고 해요. 모세 노래. 그 모세 노래 내용이 뭔가 하면 그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시고 능력자이시고 거룩하십니다. 뭐 그런 노래입니다. 구원을 찬양한다.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걸 감사해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모세 노래인데, 그 어린 양의 노래는 뭐냐?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항상 어린 양 하면 예수님입니다. 왜 어린 양을 예수님이라고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어린 양과 같이 제물이 됐어요. 그때 성전에 성막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제사함을 받는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이게 번제로 드리고 피를 번제단에 바르고 이런 방법으로 제사함 받는데, 그 어린 양의 역할을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들어야 됩니다. 구원의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늘 모든 교회에서 목사님이 얘기하지만 또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구원의 원리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 제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렸어요. 그때 제물이 뭐 하는 거냐? 예? 그 성막에, 성전에 그 제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무슨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원리. 어린 양을 가져오면은 그 어린 양에다가 안수를 해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어린 양을 가져왔어요. 그럼 하나님, 이 홍길동의 죄를 이 어린 양에게 넘겨주세요. 덮어 씌워주세요. 홍길동의 죄를 어린 양이 넘겨 받는다고. 그럼 홍길동의 죄 대가로 죄 쌌은 사망이잖아.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준다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어진 제사함이 없습니다.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제단 그 뿔에 바르고 성전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주려. 그 어린 양의 역할을 예수님이 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아멘. 여기 이해가 안 된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죄를 사는 방법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죽었구나,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제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내 죄는 사함받았다. 그게 구원의 원리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 그게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 확신이 있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돼. 주님이라는 마스터라는 뜻이야. 요즘 회사에서 사장과 주인, 그 종업원 관계가 아니고 마스터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모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고대 주인이에요. 고대 주님한테 마스터라는 것은 현대에서 이해를 못해. 고대 그 문명을 이해해야 돼. 고대 노예잖아. 노예를 자기 막 부리잖아. 그 노예는 주인보고 주인님, 주님 이랬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 인생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주일은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에 나오는 게 그게 주님의 뜻이고 주의 종으로서 할 일이야. 종은 그냥 명령대로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권한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종은 팔아버립니다. 다른 데 팔아버리고 매로 맞고 그래요. 옛날에 그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매여가지고 사탄의 종로로 됐는데
그 예수님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죄사함 받았다. 그게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해됐으면 아멘. 아멘. 그 찬양의 내용은 그 항상 그래요. 하늘 보좌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의 공로를 찬양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게 내가 예수 믿었어야 됐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일과 공의로운 그 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찬양은 그립니다. 그런 거 하나님의 공의를 칭찬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 오늘 그 찬양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도 선포하는 겁니다. 노래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뭔가 하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또 만국의 왕이시다.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갚아주고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해주고 의롭고 참되시다. 공의라는 거죠. 공의. 그런 찬양을 부르더라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절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니까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권한도 있기 때문에 지옥불에 넣을 수 있다. 앞으로 7 대접으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능력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기 때문에 7 대접으로 마지막 심판을 할 건데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 반드시 죄값을 해결해 주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만국 백성 천하 만국의 그 백성들이 와서 주께 경배해야 된다. 그런 찬양을 부르죠. 5절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여기 막이 이제 바뀌는데 하늘의 증거 장막이라고 이제 그게 무슨 뜻인가? 증거 장막. 그냥 장막이나 성막이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해요. 장막이나 성막이나 똑같은 거고 증거 장막이나 성막이나 똑같은 건데 증거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 장막,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법궤가 있어, 법궤. 또 법궤도 말이 3가지야. 법궤라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 하기도 해요. 법궤 그 뚜껑에 거기에 2 천사가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법궤, 증거궤라 그래요. 증거. 뭐냐면은, 언약궤라 하기도 해요. 모세 2 돌판 10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써서 준 2 돌판 그것을 그 증거궤 법궤 안에 넣어놨어. 네? 그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10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하고 또 언약궤라 하기도 합니다. 10계명은 우리에게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모세 언약이에요. 언약이 뭐냐? 10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만국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언약궤, 증거궤, 법궤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궤가
있기 때문에 성막은 지성소에 증거궤가 있기 때문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증거장막이라고 해요. 증거장막. 이해됐으나 아멘. 아멘. 증거장막이 모세에게 지시한 그 성막, 성전, 성막에 있는 줄, 거기 있는 줄 아는데 하늘 보좌에 하늘의 증거장막, 하늘의 증거장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그 하늘의 증거장막을 딱 보여줬어요. 보여줘서 그대로 지어라. 양식, 식량, 사이즈 뭐 이런 만드는 방법을 모세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 줘가지고 그 하늘의 증거장막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모형을 보여준 거지. 근데 그 증거장막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증거장막 그 성전, 하늘의 성전이 열린 거지. 증거장막은 모세 때는 천막, 텐트, 천막식으로 이동식으로 만들었으니까 장막이라는데 성막이라는데 나중에는 솔로몬 때 집으로 됐잖아. 집으로 만들었잖아. 성전이 됐잖아요. 그 성막이 이제 발전해서 솔로몬 때는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전.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 단어가 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그 하늘의 증거장막이 하늘의 성막이 열렸다. 열렸다. 그지? 그래서 거기서 천사가 나왔습니다. 열리며 성전으로부터 나와야겠죠. 성전이 열리며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6절에 읽으면 나옵니다. 자, 시작.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일곱 천사가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더라는 거죠. 그 증거장막, 법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에서 나오더라. 나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세마포 옷과 금띠를 띠고 있더라. 그랬죠. 세마포 옷은 이게 제사장이 입는 그 애복 같은 그런 옷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옷을 입고 있고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옷이고 금띠는 그때 왕이 이렇게 금띠를 띠고 있어요. 다윗 왕 같은 사람. 그래서 이 천사가 세마포 옷과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구약시대 왕적인 직분과 제사장적 직분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대리한다,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천사가 일곱 대접을 받아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나님께 권위를 왕적인 권위,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왕이 그 왕적 권위를 천사에게 줬다는 거지. 위임받았다는 거지. 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하지. 일곱 대접을 심판을 수행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천사가 나온 이유는 이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왕적인 제사장 권위, 왕적인 권위 이런 권위를 가지고 권위를 위임받아 가지고 천사가 이제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왕권적인 권위로 수행한다. 이 일곱 대접 심판은 지극히 거룩하고 왕권적인 권위로 수행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엄중하다. 엄중한 심판. 엄중하고 큰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행하는 심판을 그렇죠. 하나님이 대행하는 천사에게 시키는 거죠. 대사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사로서 권위를 그때 추수할 때다 보면 예수님이 나스를 직접 성도들은 직접 추수하지만 또 불신자들은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은
천사가 수행하잖아요. 지시를 받아가지고 천사가 대신하고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천사가 심판을 수행합니다. 7절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기신 하나님의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그 하늘 보좌에 있는 네 생물이 있다 그죠.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 그 금대접, 그 금대접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아놓은 금대접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지. 금대접을 금대접 7개를 가지고 와서 그 일곱 천사에게 하나씩 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일곱 대접이 이제 하나씩 심판하는 대접이야. 대접을 쏟으면 이 땅에 막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금대접에 하나님 진노가 떠있어.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화가 나고 진노의 심판인 거죠. 큰일 났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극히 자기 아들처럼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왜 진노가 임할 거예요? 안 믿고 안 믿으면 왜 진노가 임할까요?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 짐승을 따르고 사탄 마귀를 따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우리 죄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 잘못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때 일곱 대접 심판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 줄 몰랐어요. 몰라도 이게 변명이 안 된대요. 그때는 변명이 안 된다고 안 그랬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다 낙한데 보여주셨대요. 천지 만물을 보라. 아까 어린 양, 우리들을 어린 양으로 하는데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 아까 목사님 설명했잖아. 목사님 질문 다시.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그거 못 받은 사람 다시 생각해.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냐고.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이 직접 어린 양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대신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덮으셔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야 된다고. 우리 죄를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자 하나님인데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 죄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어린 양이 죽으면 우리 죄가 죽는다고 쳐주는 거야. 네, 그리고 우리 죄가 없어졌다고 쳐주는 거지. 그게 죽었대서 이 천하 만민 모든 백성에게 그 효과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를 믿어야 그래야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항상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일곱 대접을 가지고 천사들에게 줬다. 그 다음에 8절 마지막에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딱 일곱 대접을 딱 주고 나니까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차는 거죠. 그 연기가 찼다면 절대 이제는 아무도 성전에 못 들어가. 아무도 하늘 보좌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끝나야 돼요.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죠. 그 연기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처음으로 지어 성막으로 텐트식인데 이제 기둥을 해갖고 집을 지었어. 그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요.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준공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성전 연기가 막 쫙 피어올랐어. 하나님의 임재, 감히 아무도 여기 접근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연기가 싹 올라와서 그 성전에 가니까 그래가지고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 말은 일곱 대접이 다 심판이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심판의 행진이 시작됐다.
그 누구도 그 심판을 돌이키거나 중지할 수 없다. 심판은 이제 불가피하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여기에 가득 차는 것은 이제는 성전의 문이 닫혔다. 하늘 보좌의 문이 닫혀서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때 이제 회개할 기회 문이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이 나오기 전에는 일곱 대접 심판 있기 전에는 우리가 회개하면 돼. 회개하고 어린 양 죄를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신해 주었다. 이렇게 회개하면은 그러면 성전의 문이 아주 열려주고 천국 보좌 문이 열리는데 천국 문이 열리는데 지금은 이제 끝났다는 거죠.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때라 주의 이때라 찬송가 있죠.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 찬송가도 좋은 게 많다니까요. 아무 때나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천국 문이 닫힐 때가 있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지. 오직 심판 집행만 남았어. 이제는 회개해도 안 돼. 집행만 남았어.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도 좋은 게 많아요. 어두운 제약기에서 불러보겠습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적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기의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지금 부르십니다. 나오라고. 이때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이제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어머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시간에 구하라. 은혜로 구원된다는 겁니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걸어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은 영원 생명이다.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시나. 주가 부르십니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가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아멘.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을 누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을 마음 떠나도 오늘 밤에 죽는다면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